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재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손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27장 26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27장의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으라 명령하셨죠. 그러나 이 전반부의 내용만 놓고 보면 두로의 노래는 슬픈 노래가 아니라 자랑과 허세로 가득한 노래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큐티 본문인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이 내용이 급반전이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고 활발한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고 명품으로 치장한 것을 자랑하던 두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이 태풍을 만난 선박처럼 파도의 길을 잃었고 배는 심각하게 파손되고 결국엔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라앉은 배와 같은 이 두로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했던 이 두로가 완전히 침몰하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큐티 본문의 가장 첫 절, 첫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자, 여러분, 누가 이 두로라고 하는 크고 화려한 배의 조종관을 잡고 이 배를 인도했습니까? 사공이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두로의 침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로라는 배의 조종관을 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배가 안전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아야 될 조종관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 붙잡으니 태풍이 오는 줄도 모르고 바다 한가운데로 갔다가 그만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탄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 사탄교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사탄교가 크게 세력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북미를 중심으로 이 사탄교가 이미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예전에 지인을 통해서 이 사탄교의 바이블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열어서 첫 장, 첫 절을 읽고 책을 덮으셨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교의 이 사탄경의 첫 장, 첫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자,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첫사람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가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서 아버지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재밌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도 한번 운전해 볼게요 하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선뜻 그러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운전석을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완전히 자리를 내어주신 것은 아니었고 아버지는 운전석에 계신 채로 저를 다리 사이에 들어와 앉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저는 초등학교 때 생애 처음으로 자동차 핸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수석에서 구경할 때는 굉장히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핸들을 잡아보니까 초등학생인 어린 제 힘으로는 이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힘으로 핸들을 조정하려다가 차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흔들거리더니 차가 벽에 처박을 뻔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급하게 핸들을 잡고 그 핸들을 틀어서 간신히 차가 사고를 면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으셨고 저도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면서 그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면 그 차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틀림없이 사고가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있어야 될 자리는 조수석이지 운전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운전석에 앉아서 차를 운전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석에는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조수석에 앉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사건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의 문제와 갈림길에서 내 판단, 내 생각은 반드시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26절을 보면 이 사공이 배를 잡고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인도해 갔는데 거기에는 동풍, 즉 거센 태풍이 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공은 그것도 모르고 그 배를 몰고 태풍 한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는 침몰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운전대를 잡기를 고집하는데 사고가 안 나는 일이 더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로 오려고 할 때 그때 제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아닌 제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이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도 했었고 많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조언도 구했지만 저는 그때 큐티도 몰랐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생각과 제 판단대로 제가 가는 길에 꽃길만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정말 잔잔한 파도만이 있을 줄 알았던 그 길에는 너무 큰 태풍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때 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때 구속사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래서 저의 인생에 장차 있을 환난에 대해 미리 경고받고 그 고난을 해석받을 수만 있었다면 저는 그 큰 태풍을 좀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통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태풍 가운데서도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려고 고집했고 이 태풍을 제 힘으로 뚫어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제가 끝까지 그것을 고집했다면 저도 우리 교회도 침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비로소 저는 제 주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운전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조수석에 앉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야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교회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운전하셔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과 교회와 세상의 주인이 되려는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생과 교회를 운전하려고 하는 순간 나도 교회도 사고가 나고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큐티 말씀에서 사장 제안을 받았던 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집사님이 그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했다면 어쩌면 그 선택이 그 집사님을 망하게 하고 또 죽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갔고 그 순간 하나님께 문제의 주도권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핸들을 급하게 틀어주셔서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는 적용을 하게 하셨죠. 여러분, 누가 봐도 아까운 결정 같고 또 너무나 부담스러운 선택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결국 이 선택이 집사님과 또 이 가정을 살게 하는 결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운전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내 운전대를 내가 잡기를 고집하고 있기에 내 인생이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고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운전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림 없이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판단과 지식 그리고 경험이 내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판단으로 선택했다가 크게 후회하고 실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0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